여러분은 새롭고 창의적인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좋은가요? 전자는 색다르고 신선하죠. 아마 후자는 안전하고 믿을만 할 겁니다.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좀 다르겠죠?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세요? 뭔가 획기적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전할 때 이건 몰랐네? 이 성경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말하면 칭찬으로 들리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재미없는 얘기는 아는 사람의 아는 얘기 너무 뻔해서 재미없고요. 또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얘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재미없어요.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얘기는 아는 사람의 모르는 얘기. 그건 재밌어요. 오늘의 설교가 그런 재미있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새롭고 획기적이라고 해서 다 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래서 너무나 새로워서 내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예상이 안 되는 결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틀린 얘기라서가 아니라 너무 새롭다 못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얘기,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지금까지 사람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의 질서는 주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많이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원인도 제공한 바가 없는데 구원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는 되게 은혜롭게 들려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지죠. 여러분,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고 있는 여러분이 약간 비정상.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질서에 약간씩 스며들듯이 이렇게 뭔가 꿰어 맞추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질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들, 특별히 이제 안식일법 또는 정결법, 이런 거를 예수님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약화시키셨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점진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또 예수님이 성전, 또 그 변질되고 타락한 성전의 기능, 그리고 타락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셨나요? 단도직입적이에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노끈으로 막 채찍 만들어서 장사꾼들 내어 쫓고 휘두르시고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성전 청소하신 다음에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 그들의 터전인 성전을, 사실 성전이 그들의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아예 예수님이 점령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서 가르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방식을 새롭고 획기적인 것이라고 해서 와, 신선하다 이렇게 여겼나요? 아니요.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죠. 더 냅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온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고도 조금도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고 아무 망설임 없이 그걸 소망하셨다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동화 속 나라쯤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여러분이 듣기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불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려던 말이 뭘까? 이걸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전복이잖아요. 먹는 전복 아니고 저게 정수리전, 뒤집어질 복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수리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 서서만 보던 시선이 이제 아래로 뒤집히겠죠. 이거는 넘어지거나 몰락했다 이런 뜻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수리가 여기 있는데 정수리가 뒤집혔다.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뭐 일단은 다른 게 보이겠죠. 네, 못 보던 걸 보게 될 겁니다. 또 보던 것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뒤집어진 시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언가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겨자씨 비유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 이어서 누룩 이야기도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둘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장 작은 씨가 큰 나무로 자라서 그 나무의 새들이 깃들인다. 뭐 이 비유는 해석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천국에 대한 비유고 지금은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지만 장차 커진다. 처음과 나중을 대조해보면 엄청 크게 된다.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작고 힘없어 보여도 나중에는 크고 풍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구약에 이런 거랑 비슷한 구절 있지 않아요?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이렇게 고난당하는 욥에게 한 말이에요. 욥이 네가 뭔 잘못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상황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 지금 미약한 상황에서, 이 빈궁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거야. 사실 이 말을 한 빌닷에게는 악의는 없었어요.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받는 욥에게 위안이 되게 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빌닷의 말에 별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 행위와는 상관없다. 난 억울하다. 이 고난은 원인 없이 일어난 일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서 울부짖는 그런 욥의 사투를 다루고 있죠. 빌닷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는 인과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욥기는 이것을 완전히 부셔뜨립니다. 인과관계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든 그게 고난이든 상관없이 원인이 없이도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 그분의 완전하심, 우리가 그걸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실 때는 감사하게 받는데 그 주신 것을 다시 도로 찾으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순순히 내어드릴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욥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주의적인 사고는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성장, 대조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은혜도 돼요. 저 역시 이런 양적인 변화와 대조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것에 별 이견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미약하고 작고 힘없어 보여도 나중에는 크고 풍성하게 된다. 이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불만은 없는데 조금 불편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좀 작으면 안 되나? 늘 그렇게 풍성해야만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장 못하면 어떡해? 안 커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닌가? 실제로 대부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고 멋진 나무가 되지 못할 것 같잖아요. 현실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성장하고 풍성해져야 한다는 이런 해석은 결국은 큰 나무가 되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지 못한 현실도 막 찔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네 죄를 세어봐라 이런 빌닷의 목소리가 얹혀지면 더 좌절이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길은 잘 안 보이게 되죠. 근데 다행히도 이 비유에서 겨자씨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작은 씨든 큰 씨든 이게 나중에 커지든 좀 덜 커지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씨 안에 생명이 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모든 씨는 그 속에 생명 때문에 자라는 거니까요. 그러니 겨자씨가 작은 씨에서 큰 나무로 변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점은 아니에요. 이 비유의 시작 부분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원래 1년생 야생 식물이에요. 야생풀을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바로 뒤에 이어서 여기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누룩 비유도 나오잖아요. 이 누룩 비유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쾌감을 주는 말입니다. 지금 천국이 무엇과 같은지 비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33절에는 천국이 마치 여자가 가로 섬 아래 갖다 넣은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하고 정말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누룩이야? 그건 부정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부정해요. 근데 그것도 여자가 갖다 넣었대. 아니, 위대한 천국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가축보다 조금 나은 여자가 갖다 넣어? 여자가 등장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정한 곰팡이 얘기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겨자씨 비유도 그래요. 야생풀을 자기 밭에 갖다 심는다? 밭에는 키우는 작물들이, 채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종의 씨를 갖다 심어. 이거 레위기 19장에 보면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종교배 금지법에 위반돼요. 그 율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밖에 두어도 잘 자랄 것을 왜 굳이 자기 밭에 갖다 심냐고. 그걸 지금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도 그렇고 이 겨자씨도 그렇고 일단 정결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아무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리한 비유를 하셨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결에 부정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그 경계선을 파괴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계선이 있고 그 선에 따라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쪽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 탈락, 이런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익숙한 질서, 익숙한 관습,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다 흔들어 놔요. 이제껏 정당하다고 안전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불쾌하고 불안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 겨자씨 비유가 얼마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은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된다,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겨자씨는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야생 풀이고 1년생이라고. 1년생 씨 뿌려가지고 1년 자라면 얼마나 클까요? 기껏해야 풀이에요, 풀. 겨자는 기껏 자라야 우리나라 그 유채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자라납니다. 이 본문에서 상상되는 것처럼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여기서는 마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겨자풀로 자란다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에 빗대서 비유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공중에 새가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 뭐가 상상돼요? 성전 기둥으로 사용하는 레바논 백향목 상상되시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번성하고 힘있는 모습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상상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딱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는 보잘것없는 겨자 풀에다가 그 풀에다가 이 레바논 백향목의 상징을 그대로 옮겨서 덧입혀 놓은 꼴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던 그 위대하고 멋진 나무의 상징을 겨자풀로 그대로 옮겨놨어요.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어도 그냥 기껏 겨자풀에서도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다. 의도적인 가치전도, 전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레바논 백향목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부정해 보이는 방식으로 절대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요.
메시아라면 절대 그런 사람일 수가 없어. 메시아로 온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짓을 어떻게 해.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여겼고 먹고 놀기 좋아하는 거룩하지 못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풀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겨자씨처럼 그렇게 울타리 밖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겨자풀 또는 그런 한낱 겨자풀에 깃들인 새와 같다는 그런 모습에 아마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백향목처럼 멋지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쉬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겨자씨요 기껏 자라나야 겨자풀밖에 안 되는 그런 힘없는 인생이지만 거기에도 깃들이는 새들이 쉼과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백향목이 아니라서 늘 자책하고 괴로워하던 겨자풀 같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같은 본문이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본문에 다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을 잠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18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뭔가가 있었어. 그래서 그 사건이나 그 말에 연결되어서 그것의 결론을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렇다면 앞에 뭔 일이 있었을까? 13장 10절부터 그 바로 앞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한 가엾은 여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안식일이었어요. 굉장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이 엄청 화를 냅니다.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하냐고.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라고 해도 가축들을 풀어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죠.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치료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라 회당장의 가족이었거나 당시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회당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화는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료 행위를 했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치료한 사람이 누구였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선이죠. 자기 가족은 되고 심지어 자기 가축도 되는데 이 여자는 왜 안 될까? 회당장에게 이 여자는 안 중요했어. 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오히려 회당을 더럽히는 불결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내 회당에서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고쳤다고? 이 회당장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와는 너무 다르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존귀한 자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아마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화가 났을 겁니다. 안식일도 어겼지, 정결법도 어겼지, 없었으면 하는 저 여자를 심지어 고쳐줬지. 정결법을 무시하는 비유가 연달아서 2개나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겠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은 기뻤을 겁니다. 바로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이 여인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불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아마 훨씬 더 기쁘고 감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 가루 속에 넣은 누룩, 바로 다름 아닌 자기 모습이었거든요. 이 여자로, 그리고 병들어서 유대 사회에서 부정당한 하찮은 존재, 거룩을 해치는 존재, 그렇게 부정한 인생이라고 취급당해 왔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 불러주시고, 또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그런 겨자씨와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전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가 당연하다, 옳다, 정당하다 생각했던 그런 규율과 관습, 안일한 사고,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분명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가치의 전도, 전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왕의 통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다르죠.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전복되지도 않은 채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그대로 간직한 채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 나라가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 어느 한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 전체에 엄청난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전복된 채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 세상의 가치 그런 거 몰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세상 영광 얻는 것도 다 하찮고 괜찮아. 오직 예수님만 중요했어요. 진짜 엄청난 전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복되었으면 전복된 채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여러분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자책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들 습관적으로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저것 다 붙들고 사네? 막 이래서 나만 은혜 못 받고 나만 유아기적 상태로 여기 머물러가지고 어린애처럼 일상의 문제에 절절매고 신앙에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늘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그 18절 21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겨자씨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쓴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전쟁터에서의 싸움처럼 굉장히 절박하고 처절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바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 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범벅된 얼굴로 살라는 거예요. 우아하지 않죠.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더 열심히 정성스럽게 더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렇게 울고 불고 애쓰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신앙생활 쉽지 않아, 이런 말 막 노래처럼 입에 붙여서 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징징거리고 겨우겨우 간신히. 이런 모습이 항상 그런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 보인다고 위축되지 말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넉넉하게 여유 있게 너끈히 이렇게 해내는 게 아니고요. 좀 이왕이면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우리 맨날 이렇게 불쌍하게 막 이렇게 피땀 눈물 범벅돼서 살아야 하냐고요. 전복되어서 그래요. 전복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면 여러분, 그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게 안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좋으면서 좋은 척 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내 자녀도 속이면서. 그게 더 진짜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게시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 얘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내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괜찮아. 나중에는 커져. 안 커지면 실패네. 이것만 남아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던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살라.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들어도 의를 선택해라.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자, 제가 방금 한 이 말 여러분이 목적으로 하는 삶과 같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사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점. 내가 내 자녀의 삶을 그릴 때 어떤 삶을 그리고 계십니까? 겨자씨처럼, 겨자풀처럼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레바논 백향목처럼 살기를 바라십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이 복 있다 말씀하신 그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복 있다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자본주의 질서, 인과율적인 사고 이런 거에다가 성경 이야기를 대충 여기저기 꽂아놓는 것으로 새롭다, 자족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건 성경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안정제로, 과시용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각주용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물론 성경은 개인의 구원, 위로, 만족, 격려, 한 개인의 영적 성장 이런 거 말하지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런 거를 일으키는 것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성경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 좋으면서도 좋은 척, 귀중히 여기는 척. 어쩌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평생 예수 믿어온 부모님을 보면서도 그 부모 세대를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믿기로 한 그날부터 전복됐어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전에 세상 질서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자 한다면 불행할 거예요. 죄책감만 생기고 왠지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성장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갖고 살 겁니다. 근데요, 막상 이렇게 전복되어서 산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게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보일 것 같고, 안 좋아 보이고 편안하지 않을 것 같고, 괜히 막 힘들어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겁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풀 불안해 보이는데 거기에 모여서 막 이렇게 쉼을 얻는데 이게 되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 보여요. 안전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이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 겨자풀 아래서 쉼과 생명을 얻는 것을 봐라. 어떤 큰 안전장치가 생명과 쉼을 줄 거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망상을 전복시키고 실제를 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안전장치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만으로도 충분한 나라.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사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부터. 근데 그냥 우리가 익숙한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과관계 안에서만 이것을 해석하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들었던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점진적으로 서서히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살면 안 돼. 힘들어. 근데 여러분,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세상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건 쉬우세요? 좁은 길로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 들어가는 거 힘들 것 같죠, 왠지. 그럼 넓은 길로 가면은 쉬워요? 넓은 길도 힘들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서 더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 좀 구체적인 적용으로 여러분 다 같이 이거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 아무런 의심 없이 해왔던 그런 태도들 한번 여러분 전복시켜 보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뒤집어 보세요. 내가 피해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뒤집으면 혹시 그도 피해자는 아닐까?
여러분 특히 가정에서는요. 나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상하게 가해자가 없어요. 전부 피해자만 있어요.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동안 가족들 모두가 다 불행하고 사탄만 신나요. 또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겨자씨라고 누룩이라고 불결하다 이렇게 제껴놨던 그거. 이거는 아우 안 돼. 제껴놨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시선을 억지로라도 한번 전복시켜 보세요. 뒤집어진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서 겨자풀이라도 좋으니 자기 날개를 깃들일 작은 공간을 찾는 사람들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유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품어요. 네, 못 품어요. 아무리 뒤집기를 100번 1000번 해도 그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 거 하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그런 걸 품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뀌기를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려던 말씀이 뭘까?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